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는데, 과연 여러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손꼽아서 셀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손이 작아서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도 없어서 뭔가 불평스럽고 원망이 납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감사, 감사, 감사. 적어도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3가지 이상은 감사해야 되겠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 감사, 감사.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저 개인에게도 이번 이 미국 자녀 방문을 다녀오면서 3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꼭 한국에 들어올 때는 한 번씩 이제 꼭 비행할 때마다 징크스가 있습니다.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타게 됐는데 이 비행기가 기체 결함이 생겼어요. 다 탔는데 한 2시간 기다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밤 2시에 호텔에 들어가서 4시에 나오는 그런 쇼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디트로이트에서 오버부킹이 돼 있어요. 예약을 하고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제가 예약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약을 받아서 오버부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비행기로 돌아서 가시라. 한 이틀 더 걸린다. 나는 목사라 가야 된다. 꼭 오늘 밤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쪽에 LA로 돌아오는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재미있게 예약 시간보다 여유 있게 가게 되는데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모든 차들이 1시간 동안 꼬박없이 서 있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사고 수습하고 자리가 풀려졌을 때에 그때 가보니까 이미 비행은 다 출발한 뒤라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날까 은근히 조금 생각도 하고 그랬지만 전혀 사고 없이 예약된 그 약속 시간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2번째는 저희 자녀들이 둘인데 이제 벌써 모든 식구들이 자녀들이 9으로 늘었습니다. 2명에서 9으로 늘었으니까 4배 이상이 늘은 거잖아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위가 생기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생기고 또 아들들 또 딸들 쌍둥이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금방 2명이 9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방문 동안에 11명 온 식구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같이 지내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가 뭐냐, 이 2주간 동안 돌아올 때에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것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의 기도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들어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뭐 주일날이나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모이는 그런 식구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또 다 같이 은혜가 충만하고 사모하는 그 모습에 참 기뻤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원 목사님 주일 낮에 새벽에, 또 우리 부목사님 금요일 심야기도, 또 우리 전도사님이 수요일에 2번씩이나 예배 인도하면서 변함없는 은혜의 말씀 전한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신경 쓰셔서 교회가 흔들림이 없이 은혜 가운데 꾸준하게 나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3가지 감사를 저는 이제 오면서 했는데, 오늘 또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감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감사, 감사,
감사,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6개월 동안 지나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또 이제 7월 첫 주를 맞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지 거기에 대한 기대요,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는가?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주 고질병입니다. 아주 나쁜 병이에요. 못 고칠 그런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병이 뭐냐? 감사 불감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 불감증. 아니, 감사 없는 걸 떠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나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동안에 참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나 세밀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징징 짜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야, 너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똑바로 좀 가르쳐 줘라. 그것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난 곡식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을 지키도록 해라. 왜 자꾸 원망하고 왜 자꾸 쓸데없는 짓 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주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불렀던 찬양시예요. 한번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여기 보면 짧은 장 속에 103편에 송축하라는 말이 7번이 나오게 됩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런데 이 송축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살아온 날, 그날을 회고하면서 정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그랬어요.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생명과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가리켜서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시편 103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합하여서 형식적으로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모든 은택을 너희는 하나도 잊지 말고 이제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이것을 쭉 놓고 이제 말씀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그 고질병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마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애타고 혀잠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고 등이 따뜻하고 또 집을 잘 짓고 풍성할 때 그때부터는 해이해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늘어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제 자기 생각과 주변의 환경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의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찌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이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주신 은혜. 그런데 그것도 어떤 은혜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년 보내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가, 내 아이의 삶에 주신 은혜가, 내 직장에 주신 은혜가, 내 건강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것을 놓고 보답하며 끊임없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3절에 보면, 3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하나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하나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웠어요. 이 죄 때문에 민감했어요. 이 죄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새로워졌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이 죄 때문에 부담 가질 때에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시편 38편 4절 말씀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 무거운 것을, 그 짐 같은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머리에 짐 같다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무거운 짐 같은 죄, 감당할 수 없는 죄. 또 이제 시편 40편 12절 보면 그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입니다. 자기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것이 자기의 죄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얼마나 머리 위에 무거운지 감당할 수 없다.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서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결받은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에서 서가 멀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버리셨다 이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많음에도 동에서 서해로 옮긴 것처럼 완전히 없애주시고 완전히 이제 제거해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이 깨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에 대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도다. 그런데 그걸 누가 사해 주셨느냐? 그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 그 무겁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십니까? 아직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 사함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완전히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사함의 은총을 여러분 누리시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이사야 1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홍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처럼 진홍처럼 붉고 참 더러운 것들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대요. 모든 죄악, 나만이 알고 있는 죄악,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죄악,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고치신다고 하는 말은 꼬맨다는 말이에요. 이 고친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이 고친다는 말은 수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팔이 빠졌어요. 그것을 딱 자리 잡고 잡아놓는 거예요. 제자리 잡혔게 만든 거예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그물을 다시 굽어 이제 깊고 해가지고 그물이 엉킨 것을, 끊어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인생, 하나님 앞에 병든 인생을 다시 원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하고 내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질병이 있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없지만 속에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겉에 그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겉만 속만 있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게도 질병이 있어요. 우울한 것도 질병입니다. 고독한 것도 질병입니다.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요. 영적인. 그래서 사단에게 늘려있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으로 그냥 많은 사람 앞에 이제 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질병, 육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놓고 다 고침받을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고쳐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쳐주셔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14절 이 말씀 보면, 본문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3편 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이제 먼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이거고, 당신의 질병의 원인은 이거고, 이것을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라고 다 아느냐? 그렇지 못해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이 군에 있을 때에 사령관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뭐냐? 대위인데 이름이 오진이에요. 성은 오고 이름은 진이에요. 그런데 야, 너 이름을 좀 잘못 줬다. 오진이 뭐냐? 내가 이 군인 전투병과라 괜찮지, 너 혹시라도 군의관이었다면 너한테 치료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뭐 치료받고 이거 가면 전부 다 오진하는 거예요. 이쪽은 A라는 병인데 B라는 병으로 오진해가지고 그 약을 먹였다가는 누가 너를 찾아가느냐? 한 번도 낫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오진이 아니라 실제로 의사이면서도 오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헤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오진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를 분석하고 우리의 문제가 뭐고 해결 방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누구나 다 치료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말씀에 기울일 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모든 질병을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말라기 4장 2절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보호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 오늘 보니까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그 다음엔 속량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와 시련을 당하는 것들을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와 시련, 이 파멸되는 그런 현장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속량해 주신다고 그래요. 지난번 시편 23편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허우적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속량하여 주시고 파멸, 진흙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그를 건져주신다,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 주로 쓰느냐? 노예에게 씁니다. 옛날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는 뭐 자기 방법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노예면 자녀들도 노예, 온 식구들이 노예입니다. 그 노예를 풀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와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고 아니면 자유를 주고 그러면 거기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속량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생명을 파멸해서 죄로부터 죽을 자리에서 속량하여 주셨다. 속량하여 주시고 꺼내 주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랬어요. 관. 하나님께서 관을 탁 세워주셨다. 저 사람 봐, 저거 완전히 끝난 사람인데, 파멸의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인데,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를 속량 건져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을 탁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죠.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다 끝난 사람이 저렇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저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탁 세워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파멸의 지경에 있습니까? 이제 생명의 파멸, 또한 여러 가지 가정에, 또한 직장에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속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량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관을 세워주시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이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5절입니다. 다 같이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것이 무언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소원, 내 입의 소원, 내 가정의 소원, 내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뭔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청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독수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 청춘이고 독수리고 힘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냥 날개를 치면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청년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 다음날 되면 딱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힘있게 새롭게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독수리처럼 청년처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만 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를 독수리처럼 청년처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6개월 동안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이 후반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 모든 사약을 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때 감사한 것마다 낱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설교자 매튜엘리는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A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감사하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면 또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도 모르쓰게 이제 이 바람 빠진 공처럼 쪼그라들고 힘들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감사는 튀어오르는 거예요. 감사는 플러스 할수록 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후반기가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